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복된 주일에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세우신 이 교회에 나와 참미하고 교제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항상 이 자리를 이렇게 잘 지켜주시던 우리 윤성일 집사님, 여러분께서 오늘 가족 모임 있어서 못 오셨다 그러니까 빈자리가 참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그 앞자리 항상 비어있던, 자주 비어있던 자리가 이렇게 채워져 기분이 좋고, 우리 이간태 목사님도 지금 근 한 달 만에 오신 것 같은데, 예, 이간태 목사님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왔을 때 그때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말씀을 들었고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때 임미아 집사님이 샤브샤브 해준 거 먹고 마지막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아까 하시더군요. 우리 교회가 배출한 또 가장 중요한 인재 중에 하나, 우리 카이스트, 이인관 청년 오래간만에 왔는데, 지금 20분 했는데 한 10분 정도 눈 감고 있었어요. 제가 다 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루두루 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오늘 강 집사님은 왜 같이 안 오셨어요? 저는 지금 11시에 온다고요. 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예, 요즘 이구동성으로 어디 가나 하는 소리가 있죠. 사람들이 다, 야,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게 도대체 나라냐? 이게 도대체 국가냐?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제 주위에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간 저는 유독 많이 듣는데, 여러분들 주위에서는 어떻게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나요? 다들 행복해 하는 것보다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죠? 외과 의사 4명이 칵테일을 한 잔씩 하면서 카페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의사가 자기가 수술하면서 제일 수술하기 쉬운 사람의 부류를 이야기하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야, 나는 도서관 직원들이 제일 수술하기가 쉬운 것 같더라. 그 사람들의 뱃속 장기 보면은 다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돼 있어가지고 야 싶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회계사가 제일 쉬운 것 같더라. 회계사는 내장이 다 전부 1년 번호가 매겨져 있어가지고 야, 그거 맞춰서 하기가 좋더라. 그러니까 세 번째 의사도 칵테일 한 잔 쓱 들이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전기기술자가 제일 쉽더라. 그 사람들은 혈관이 색깔별로 다 구분돼 있어가지고 아주 쉬워. 그랬더니 이 세 의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네 번째 의사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난 정치인들이 제일 쉽더라. 그 사람들은 골이 비어있고 뼈도 없고 쓸개도 없고 소갈머리 배알머리도 없고 심지어는 안면도 없잖아. 속을 확 뒤집어 놓으면 돈만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이 유머를 찾아서 오늘 설교 때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고서 딱 봤더니 제가 스크랩해 놓은 게 2006년도에 스크랩해 놨더라고요. 지금 2015년이면 지금 9년이 된 이야기인데 9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도 통하고 재밌고 맞구나 하는 그런 풍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좀 좋은 바로 세울 수 있는 실천들을 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만약에 외과 의사들이 우리들을 수술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교회 다니고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전도사고 교인이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속에는 탐욕만 들어있고 욕심만 들어있고 또 걱정과 염려만 들어있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사랑과 자비 그리고 진리와 정의가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그런 성도가 되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주일이 우리 창립기념 때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날이 있는데요. 종교개혁주일 아직 멀었는데 좀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2017년은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만약에 종교개혁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자, 이 자리에서 만나지 않고 저 불광동 성당이나 부산 역순동 성당에서 여자분들 머리에 수건을 이렇게 쓰고 그러고 아마 만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사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500년 전 얘기고 뭐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단서가 되는 하나의 조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500년 전 가톨릭이 부정과 부패,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무능한 게 비판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해서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요즘 한국의 그런 개신교회를 보고 개신교회에 가는 방향을 보면 야 이제 이 개신교회도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런저런 세미나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좀 진지하게 되물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좀 바로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 시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3대 원리가 있습니다. 아세요? 3대 원리? 생각나는데 개신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 3가지가 있다. 뭘 것 같습니까? 말씀. 네. 또. 네? 믿음으로. 네, 믿음. 또. 전도? 우리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인 것 같은데 전도를 별로 강요를 안 해서 예,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3대 원리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성서로만 오직 은총으로만 요 3가지가 원리입니다. 여기에다 가톨릭은 2가지가 더 있어요. 뭐 교황과 그 교회의 역사를 상징하는 전통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 전례라고 하죠. 뭐 고해성사, 뭐 무슨 견진성사, 무슨 성사죠? 세례도 주는 것도 성사고요. 성만찬도 성사라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성사들도 하나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무슨 성사, 고해성산 이런 거에서 죄를 용서해 준다거나 아니면 면죄부 팔아가지고 교회 예배당 짓는다 그러고 각종 부정부패하죠. 이런 것들을 꼴보기 싫으니까 다 띄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서로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3가지만 딱 원칙을 가지고서 개신교 운동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 3가지가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3가지 중에서도 순서가 있어요. 뭐냐?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성서예요, 성서. 왜냐? 성서를 봐야 그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총을 깨닫고 제가 순서를 좀 은총을 발견하고 그 은총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믿음의 눈이 뜨게 돼서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유대교회 때부터 해왔죠. 하나의 율법으로 계속 그렇게 왔고 특히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중세 시대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 성서는 그렇게 큰 가치가 없었지만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신부들의 권위 이런 것들이 참 엄청나게 커가지고 오직 하나님, 오직 신, 오직 기독교, 오직 교회 이렇게 되어 왔었습니다만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인간은 신 때문에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인간 자신의 소중함들을 발견하게 되고 인간 이성에 대한 긍정적인 자각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술의 혁신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고 또 그 소비한 것들을 어디론가 갖고 가야 되니까 이동수단이 발달하게 되고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서비스가 발달하고 막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 지구적인 지구촌, 글로벌 이런 말도 막 나오게 되고 오직 신에게 부여받은 왕권을 갖고 있는 왕에게 모든 권리가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왕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막 마음대로 통치를 했었습니다만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뭐 프랑스 혁명이니 뭐냐는 그런 민주주의 혁명들이 일어나면서부터는 점차 그 주권이 왕이 아니라 백성에게도 이렇게 이양되는 그런 시대. 그게 한 1500년, 뭐 1600년 이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 1500년부터 1900년대까지 벌어진 일들보다 1900년대에부터 2000년대까지 벌어진 그 일의 속도. 그 다음에 최근 2010년도 제가 지금 몇 세기를 사는지 참 헷갈리는데요. 아무튼 점점 그 변화되는 속도와 그런 것들이 빨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과거 몇백 년에 있었던 일들이 최근에는 100년에 일어나고 100년에 있었던 일이 불과 한 50년에 있었던 일이 불과 10년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난 속도로 막 빠르게 달려가고 있어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나름대로 젊다 그래서 막 새로운 전자기기가 나오면 막 그걸 이렇게 만져보고서 좋아하고 금방 기술법 익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거 뭐 핸드폰 하나 바꿔도 한 일주일 공부를 해야 이걸 쓸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계속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과거에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그 성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시대에 성서를 어떻게 만나야 할까? 우리가 성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다라는 이 사실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시군요. 저 목사예요. 저 하나님 만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볼 때 창조론의 그 답을 선택하지 않고 진화론의 답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진화론을 선택해야 점수를 맞죠. 창조론을 선택하면은 그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왜 성경에는 공룡이 안 나와요? 티라노사우루스나 그런 건 안 나와요. 성서 역사는 고작 몇천 년으로 지구와 인류의 역사를 다 그렇게 뭉뚱그려 버리지만 과학은 지구 역사를 수십억 년도 그렇게 잡고 있죠. 그럼에도 여전히 과학의 이론 대신에 창조의 이론이 맞다고 주식하게 주장하는 그런 기독교인 그룹들이 있어요. 무슨 뭐 요즘 들어서 뭐 창조과학 이런 것들이 더 또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나 보더라고요. 과연 시대는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성서를 보는 눈은 어떤가? 여전히 중세시대, 여전히 전근대적인 시대, 여전히 그냥 과거의 유태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성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성서의 구절 하나하나를 마치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늘이 무너져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법조문같이 이해하고 그것이 자기의 삶을 규정하는 어떤 그런 조문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서의 방식으로 말하자면은 성서를 그냥 율법같이.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점 하나도 또 획 하나도 절대 잘못된 게 없고 틀린 것이 없다라는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듣는데,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율법, 절대적인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구 하나, 문자 하나하나에 매이다 보니까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여호와 증인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호와 증인이 찾아왔어요. 하여튼 뭐 여호와 증인이 뭔지 몰랐죠. 말씀 전하시느라고 참 애쓰신다고 들어오시라고 물도 대접하고 막 이랬습니다. 이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닌 걸 알고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교회에서 다 배웠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배웠는데 무슨 소리냐 했더니 아예 시편 82편 1편 탁 세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니 뭐 많은 신들이 뭐 주목하여 섰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말씀 있는 거 보면서, 봐라,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회, 하나님들이 모여서 하는 회에서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냐? 이사들이 모여서 하는 회가 이사회 아니냐?
예? 교사들이 모여서 하는 회가 교사회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회는 뭐냐? 하나님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깜빡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성서에 이렇게 말이 나와 있으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네? 그 문자 하나, 글자 하나, 그 한 구절에 매이게 되는 거죠. 세번역 성서에는 다행히 이 구절이요,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절에는 또 신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유일신, 오직 신은 한 분이시고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배웠는데 온갖 신들을 다 모아놓고 했다. 그럼 유일신론이 아니라 다신론인가? 하여튼 이런 고민들도 또 하게 된다는 거죠. 참 풀리지 않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서 시대는 여러 가지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우리가 그 글자 하나하나에 매이면서 좀 문자적으로 그렇게 있는 건 아닌가. 그 성서가 쓰여지고 번역된 그 시대의 가치를 생각하고 사실은 그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게 문구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의 상황은 다른데 우리가 자꾸 그 성서 문자 그대로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싸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서를 율법과 같이 이해하면서 그걸 잣대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한번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여러분.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율법, 가장 종교적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어느 종교 사람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율법이랑 그 종교적 규율을 가장 잘 지키는 종교, 어떤 종교 사람들일 것 같아요? 제7일 안식일, 이슬람. 예? 유교? 예, 유교. 네. 이슬람교인들하고 제7일 안식일교하고요, 여호와 증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세요. 이슬람교 어떻습니까? 지금도 코란에 있는 말 그대로 지킵니다. 어디 여자가 건방지게 나서 다 그냥 똘똘똘 감아서 그냥 다 가리고 다니고 있죠. 여자는 무슨 공직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심지어 여자를 그냥 물건이나 재산같이 그릇만 취급하는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걔네들 코란이죠. 얼마나 코란적입니까? 타종교는 인정할 수 없어. 다 때려 죽이죠. 예, 지금 IS를 보세요. 무조건 다른 종교 배척하고 그 종교인들 다 죽이고 막 테러를 엄청나게 벌리고 있습니다. 안식일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토요일 안식일이다. 지켜야 된다.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밥도 안 해먹어요, 그날은요. 예? 돈을 주고 물건을 산다?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야, 무서워요. 여호와 증인 어떻습니까? 여호와 증인 여러 가지 일하지만 저는 제일 그 사람들한테 존경스러운 게 그 사람들의 교리 중에 평화가 있어요. 평화. 자는 평화를 지키겠다. 그래서 군대 거부, 집총 거부합니다. 군대 들어가는 거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에 할 수 없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내 손에 잡을 수 없다. 집총 거부. 바로 입대하자마자 영창으로 들어가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거기에 비하면 무슨 기독교인, 개신교인들 경건한 척하고 말씀 잘 지키는 척하지만 사실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서에 따라서 여성 억압하고 타종교를 무자비하게 살육하는 그런 이슬람이나 무기를 거부한다고 군대 대신 감옥에 가는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일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볼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참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야.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요즘 시대에 저런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죠. 너무 과하죠. 오히려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고 너무 굳어져 있는 생각이 아니냐, 너무 문자적으로만 매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과한 선택이라고. 또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쟤들은 절에서 이단이야. 그렇게 규정을 한다는 거죠. 정죄한다는 거죠.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성서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 하는 것은 맹목일 뿐이고 발전이 아니라 퇴보이며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집착과 편집의 정신병 증세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 소위 신실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문자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성서를 율법화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과 싸우고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게 뭡니까? 그들은 율법, 특히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지켜내던 사람이고 그 조항들을 만들어내던 사람입니다. 성서의 어느 구절을 봤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야, 안식일이야. 어디? 일하면 안 돼. 대신 그러면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 물을 마시면 돼, 안 돼? 물을 마시되 그 물컵 크기는 얼마만 해야 되고 물이 어느 정도 들어있어야 되고 그러면 물컵을 가지고 걸어갈 수는 있어? 하루에 몇백 한 200보 이상은 걸을 수 있지만 그 이상 걸으면 율법 어기는 거야. 그거 앉아가지고 그런 거 만들어내고 그런 법들을 해석해내고 하는 것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만들었는데 그걸 또 철저히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실 이 사람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당시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기네보다도 먼저 때에 이미 그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그걸 해석해내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던 그런 법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을 만들면 만들수록 세상이 더 빡빡해질까요? 아니면 느슨해질까요? 빡빡해질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법을 만들수록 구멍이 생겨요. 법의 완성은 법조항을 많이 만드는 것을 통해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만든 거 같죠? 그 법이요? 비정규직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뭐냐?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그 사람을 2년을 비정규직으로 이용하면 그 다음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비정규직 너무 남용하지 않게 하려고 만들었죠? 근데 이 법을 딱 본 사람들이 옳다구나! 왜냐? 아니, 2년만 안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1년 반씩만 쓰면 무제한으로 계속 비정규직 쓸 수 있겠네? 이렇게 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원래는 무제한적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는 그런 원래의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악용이 된다는 거죠. 이게 법이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요즘 얘기 많이 들으시죠? 김영란법. 김영란법 뭔지 아세요? 김영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안한 법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뇌물수수 못하게 하자. 뇌물수수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회가 비도덕해지는 거를 막자. 그런 취지를 만든 게 김영란법이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그거 가지고 여야가 싸우고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막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치인이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국회의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언론인이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학교 선생님이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학교 선생님의 가족이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법을 왜 만들려고 그랬다고요? 뇌물수수 없애고 사회를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자고. 그랬는데 뭡니까? 거기서 정치인이냐, 의료인이냐, 무슨 교사냐, 국회의원이냐, 언론인이냐.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그러면 뇌물수수를 마음껏 해도 된다라는 겁니까?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닌데 법은 이런 구멍이 있어요. 법이라는 게 만들면 만들수록 빡빡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은 허점들을 모든 것들을 규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허점들을 만드는 게 법이더라라는 거죠. 이게 법이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이고 또 이게 법의 한계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너희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법 조항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통해서 이루려는 바, 목적하는 바, 취지하는 바를 이룰 것을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법의 완성이 뭡니까? 법을 왜 만들죠? 예? 좋은 세상 만들려고 법을 제정하는 거죠. 예? 하나의 나라.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죠.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다. 이 말이 뭐냐? 법조항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그 점 하나에 따라서 너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법의 정신이 구현되느냐 구현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성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법의 취지와 정신과 목적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저쪽을 봐라라고 방향을 지시하는 것인데 마치 유대교가 바라보듯이 막 한 구절 한 구절 막 달달달달달 외면서 10걸음을 걸어가야 되냐 20걸음을 걸어가야 되냐 그렇게 하는 율법 그런 법 모세 오경 이런 목적으로 만든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조항 하나하나에 목을 매는 그런 의보다 나은 그런 의를 뛰어넘는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 율법의 법조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율법이라는 지옥에 가둬놓았습니다. 율법을 비판하고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지옥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의 신앙은, 내가 성서를 이해하는 신앙은 어떤 것이었는가? 나 역시도 그런 작은 것들 하나 가지고서 갑론을박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기분 상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했던 것은 아닌가? 보다 더 깊이 있는 그 말씀과 그 명령과 그 율법에 담겨있는 그 깊은 목적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신병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부대 연병장에 잘 줄 서 있겠죠. 거기서 장교가 신병들을 교육합니다. 총을 하나 딱 갖고 와요. 총. 자, 이 소총에 개머리판은 호두나무를 쓴다. 그 이유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있나? 물어봅니다. 개머리판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총 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서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대서 이렇게 그 개머리 같이 생겼다 해서 개머리판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로 돼 있어요. 옛날 총들은요. 왜 호두나무로 이 개머리판을 만드는지 아느냐? 물어보죠. 신병들이 왜? 신병, 방, 현석. 호두나무가 단단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좋아서 그렇습니다. 또 신병, 이구한테 유연성이 있어서 소지하기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신병, 아무개. 이런저런 광택이 잘 나고 반들반들해서 소지하기 좋아서 그렇습니다. 다 이해하죠. 장교가 다 이해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틀렸다. 개머리판에 호두나무를 쓰는 이유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런 규정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교리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규정에 우리의 신앙을 맞추고 있고 또 그 규정을 통해 나타나는 율법과 같은 그런 성서에 우리의 신앙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세세한 조목들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시때때로 바뀌고 있는 시대상과 생활상에서 어떤 원칙들과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지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던 원초적인 복음, 그거는 생명, 평화, 평등, 자유, 진리 이런 가치들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고 살기 좋고 정말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치들입니다. 그런 건데 기독교라는 어떤 하나의 종교, 기독교 수많은 종교 중에 사실 기독교 그 중에 하나죠. 그 한 종교를 위한 어떤 그런 교리들, 예를 들면 원죄론, 타락론, 구원론, 교회론, 속죄론, 그리스도론, 대속론, 무슨 론 하는 그런 교리들, 마치 그 종교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교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교리들은 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된 소식을 종교적인 언어로 그냥 그런 거로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석해 놓은 거지 그것 자체가 복음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바꾸는 가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 복음과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결코 이런 교리들, 이런 규정들, 이런 율법들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바울 서신 보면 아주 지겹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요. 동양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현자가 달을 가리킬 때 백치가 바라보는 것은 고작 손가락이다. 말씀을 또 명령을 또 예언자의 말과 또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혹은 시대적 상황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각종 규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헌신과 노력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율법의 원취지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신앙을 이루는 과정으로 생명평화, 진리, 자유, 평등, 인류 사회를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그 곳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